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4절까지,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자,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 마음으로 자세히 일어나시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을 텐데,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로 세우시라. 피가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어디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지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하고 돌처럼 굳은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심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성령의 통치함 가운데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들이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자,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제일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BC 300년대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 사람인 겁니다. 지금부터 2300년 전, 그때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고 반드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죠. 즉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세상에 태어났고, 그 후로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이웃, 친구, 뭐 하여튼 늘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2022년도 통계를 보니까 올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의 비율이 946만 1695 가구로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몇 프로인지 아세요? 40.3%예요. 1위입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대한민국에서 40%가 넘어갔어요. 자, 2위가 2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자식 없이 딱 둘만 사는 겁니다. 23.9%. 자, 3위가 4인 가구예요. 3인 가구가 아니라 4인 가구 18.7%, 4위가 3명이서 사는, 자식 하나 낳고 사는 가구로서 17%. 즉 40%가 넘어가니까 1인 가구가 한 집 걸로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요, 배우자도 없고요,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가족들이 모여있는 가정인데, 아무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집이 40%가 넘어요. 앞으로는요, 더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원래 인간은 사회적 본능, 동물인데 관계를 맺어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옛날과 다르게 변한 건 아니겠죠. 근데도 왜
이제 부모도 싫어. 배우자도 결혼도 하지 않을 거야. 자식도 안 낳을 거야. 혼자 사는 게 좋아. 왜 이렇게 1인 가구가 점점점 좀 있으면 50%될 텐데 왜 이렇게 많아지는 줄 압니까? 사탄과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거나 손해보지도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와 행복과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런 세상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도 떨어져서 자식도 낳지 않고 그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 관계를 맺는데 시간 쓰고 힘쓰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인생 손해보는 억울한 일이야. 이걸 억울한 일이라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타락해도 결코 깨지지 않는 관계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부모, 자식 이 관계라고 여태까지 수천 년 인류 역사는 그렇게 믿어왔는데 그것마저 깨져버렸어요. 부모도 불편하고요. 배우자도 불편해요. 자식도 짐덩어리야. 내 인생 망가뜨리고 억울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나 외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지독한 관계가 단절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요런 나 외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관계가 단절된 이런 시대의 요 모습을 보고 성경은 뭐라냐면 인류가 멸망할 마지막 말세 때의 징조가 바로 그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니까 그 다음 뭐 사랑해요? 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더 이상 날 낳아준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남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나만 사랑하는 그 세상, 그게 바로 고통이 시작되는 말세의 징조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요, 사람들이 남도 싫어, 부모도 싫어, 자식도 싫어, 나만 사랑해.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겠지만 유독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추세예요.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인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기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산이 먼저라고 할 줄은 깜짝 놀라게 만든 한국의 Z세대. 한 서베이 단체에서요, Z세대가 뭐냐면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2010년 초반까지 출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학교 10대부터 지금 20대, 그러니까 10대, 20대 애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Z세대를 대상으로 행복을 위한 10대 조건을 뭐라고 생각해? 라고 서베이 조사한 겁니다. 두 나라를 조사했어요. 한국과 미국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기가 막혀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나갑니다. 한국 10대, 20대 젊은이들은요,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 1위를 뭐를 하는 겁니까? 소유, 재산이라고 했어요. 소득, 재산. 62.7%가 소득과 재산이 내가 행복하냐 안 결정하는 1위라는 겁니다. 얼마를 버는지가. 2위가요, 2위가 56.8%. 건강.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 내 행복을 결정하는 두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요, 미국 10대, 20대 애들은요, 1위가 56.4%. 비슷해요. 건강이 1위예요.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행복의 첫 번째 요소다. 그런데 두 번째가 뭔지 압니까? 인간 관계와 친구 간의 우정이에요. 47.1%입니다. 소득 재산은요, 미국 애들한테는 41%밖에 안 돼요. 미국 똑같은 10대, 20대 아이들이. 반면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요, 인간관계와 우정이 내 행복에 얼마큼 중요한가? 행복에 중요하다고 답하라는 사람이 37.7%입니다. 40%도 안 돼요. 미국은 거의 60% 젊은이들이 인간관계 우정이 중요하다고 행복한 게 만든다고 생각한 반면에, 여러분 놀랍죠?
한국이 앞서 나가요. 말세에서. 돈만 많으면 부모도 필요 없어. 형제도 필요 없어. 누구도 필요 없어. 나 홀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로또만 당첨되면 아는 관계 다 끊을 거야.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 행복하게 살 거야. 여러분, 이것처럼 바보같이 어리석고 정말 세상과 사탄이 하는 거짓말에 속은 생각은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내가 누군지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거, 행복은 없다라는 걸 모르니까 속아서 돈만 있으면 부모도 필요 없어. 결혼 안 해도 돼. 자식이 뭔 소용이야. 돈이 최고지. 그럼 행복할 수 있어. 이런 착각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부모, 배우자, 자식도 관계, 이런 관계도 필요 없이 그건 내 인생 손해보는 거야. 그거 안 할 거야? 난 누구와도 관계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SNS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다른 이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나만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말세에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게 바로 너 고통 시작. 너 이제 고통이 시작됐을 거야 라고 고통받는 때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나 혼자 행복하겠다고 모든 부모 자식 관계 다 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재밌게 살고 돈만 벌며 사는 그런 시대가 40%가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 1인 가구가 퍼센트가 늘어가면서 똑같이 늘어난 게 뭔지 아세요? 정신질환병이 똑같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어요. 우울, 불안, 공황, 불면, 분노, 각종 중독 등등등. 이 퍼센티지도요, 과거보다 지금이 월등하게 30% 40%확 늘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후 우울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요새는요, 아이만 낳으면 다 산후 우울증이래요. 산모들이 다. 나 산후 우울증에 얼마 전에 출산했거든. 근데요, 불과 한 30년 아니 20년 전만 해도요, 이런 말 하면 웃을 거예요. 인류 수천 년 역사 중에 산후 우울증이란 말이 공감이 되는 시대는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는요, 아이를 낳은 산모는요, 우울증이 아니라 뭐예요? 비로소 어두운 내 인생에 의미와 가치가 생겼어. 의미가 부여되고요. 그래서 내 삶에 힘이 나고, 아, 난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이 땅에 태어나기 잘했어. 자식을 낳고서야 삶의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웃음이 나고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야곱의 아내 레아가 늘 예쁜 여동생 라헬 때문에 늘 우울증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언제 그 우울증이 치료됐어요? 결혼하고 자식 낳고 오히려 열등감과 우울증이 치료되고요,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자식을 낳은 후에예요. 여러분, 너무 성경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이야기 해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저랑 제 동생 아들 둘을 낳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제가 워낙에 장남이 제가 예민해서 애기였을 때 저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등에서 내려놓지도 못해서 완전히 해골되셨어요. 제가 사진 봐도 해골 같아요. 저를 안고 있는 사진이. 근데 저희 어머니 늘 얘기하세요. 너무 행복했다고. 내가 아들 낳아서 그때 얼마나 기쁘고 힘들었어. 그러나 행복했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낳고 우울증이 아니라 행복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아우, 부모든 와이프든 자식이든 누구랑 관계 맺느라 아우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거 진짜 싫어. 거기다 나 힘쓰고 싶지 않아. 나는 홀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안 낳잖아요. 근데 뭐가 늘어요? 근데 혼자서 뭐해요? 우울하대요. 불안하대요. 공황장애 있고 뭐 분노도 조절 못하겠고 온갖 중독에 다 걸려서 온갖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때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요,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 숨이 안 쉬어진대요.
얼마나 어떠세요? 숨이 안 쉬어져갖고 진짜 지금 죽을 것만 같다라는 거야. 또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몸도 신체도 건강하고 멀쩡하게 잘생겼고 유명해서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도 다 받아요. 누가 봐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루도 더 살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이 정신적인 질환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인류가 겪는 고통은요, 폭력, 전쟁, 기근처럼 어떤 외부적 환경에 의한 신체적, 물리적인 고통이 주된 거였더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말세가 되는 이 고통, 이 말세가 있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 영적인 기근과 기갈의 고통이 지금 우리 시대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외부 현상으로는 숨도 쉴 수 없고 방 문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도 못하고 스스로 그냥 더 못 살 것 같아서 몸매 자살할 만큼 지독한 고통을 경험하는 시대가 지금 말세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고통을 우리가 왜 받아요? 인류 역사가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고통을 우리는 왜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여러 이유들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도 손해보고 희생하기를 거절하는 지독한 관계의 단절 가운데 이젠 나만 사랑해요. 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해진 게 아니라 자유해진 게 아니라 방 문 밖에도 못 나갈 만큼 숨막히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해요. 나만 사랑해. 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관계의 단절은 그럼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어딨어? 안 믿어. 하나님. 관계 단절.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깨져버렸죠. 그래서 우리한테 찾아온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나무가요, 땅에서 뽑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떠나면,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시 사는 길은 간단해요. 물고기를 다시 물에 집어넣어야 사는 거고요. 뽑힌 나무는 다시 땅에 심어야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는 길은,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은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관계라면, 그 단절이라면 두 번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관계의 단절이 뭔지 압니까? 부부 간의 관계 단절이에요.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 단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던 1세기 당시 로마는요, 가정에 세 가지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부, 남편과 아내. 두 번째, 부모와 자식. 세 번째, 주인과 종. 요 세 관계가 가정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이 세 관계 중에 어떤 관계가 중요해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어졌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새는 자식 문제죠. 부모와 자식 관계의 단절. 이 자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뭐 텔레비 틀어도 맨날 자식 문제, 자식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은, 맨날 그런 것만 하잖아요. 온통 사람들이 자식 문제만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가치를 둔 관계는요, 첫 번째예요.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 뭐부터 이야기하자면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설명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대해서는요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12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해요. 근데 반면에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6장 1절에서 4절부터 4절밖에 안 돼요. 주인과 종은요 6장 5절부터 9절까지 5절로 짧게 설명합니다. 그만큼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과 아내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할 때 비유로 뭐를 드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 설명해요. 이렇게 말하면 부부관계가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한지 말 안 해도 알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야 라고 비유를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남편과 아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거야. 그만큼 심각하게 절대로 중요한 게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먼저 아내들한테부터 먼저 이야기해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멘. 전에 어떤 믿지 않는 여자분이 자기 자식이 교회 간다 그래서 교회 보냈대요. 어린애를. 근데 걔가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배워서 암송하고 왔냐면 요 말씀을 배워서 암송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엄마가 그 말 듣고 혈압 올랐어요. 이게 어디서 잘못 배워갖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서 다시는 애 교회 안 보낼 거예요. 이렇게 분노하는 엄마가 있었대요. 여러분 싫어합니다. 제가 직접 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전할 때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교회 안 보낼까봐 제가 남편들하부터 먼저 할게요. 아내들하보다 이걸 먼저 알고 아내를 봐야 은혜가 돼요. 자, 남편들하부터 갑니다. 자, 5장 25절 시작.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첫 문장부터가 쇼킹 충격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딱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갸우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세기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절대적인 가부장제 시대입니다. 그냥 가부장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부장제 시대 문화예요. 즉 가장 아빠가 남편이 집안에서 왕인 시대입니다. 완전히 부럽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남편에게는요 아내와 자식은 남편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돕는 배우자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는요 배우자? 돕는 배필 아니에요. 내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 자식은요 자식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빠한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애 때려도 큰일 나죠. 내 새끼 내가 때려도. 그땐 죽여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자식의 생명권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부장제 사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당시 1세기 로마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이 좋다. 소원아 들어봤니? 젊은 시대구나.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 공공연하게 관용구로 쓰일 만큼 쓰이던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여자와 아내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좋은 거야. 16세기 러시아 정교회에서 가정교육 서적을 편찬했습니다. 그 책의 가정교육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마누라는 점심에 패고 저녁에 다시 패라. 그러면 보르시, 그러니까 러시아 스프래요. 보르시는 따뜻해지고 귀리 죽은 버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똑같은 속담이 있어요. 16세기에 교회에서 펼쳐낸 가정교육서입니다. 유럽의 학술 연구에 발표해서 이런 논문이 있어요. 여성의 뇌는 고릴라의 것과 유사합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그러므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다루는 건 당연한 겁니다. 유럽의 학술 연구에서 이게 전부 맞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 하고 오면 딱 떠오르는 생각은요 사랑?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같냐면 마치 집안에 짐승 들였는데 가축을 어떻게 나를 길을 잘 들이지? 아내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길을 들이지? 어떻게 내 말 잘 듣게 아내를 길들일까?
때려야 되나, 뭐 초장의 길을 잡아놔야 되나, 어떻게 말 잘 듣게 만들지? 아내는 통치할 대상이지, 그걸 고민할 대상이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년 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어때요?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었죠. 그런 2000년 전 로마 시대는 그게 당연한 절대적인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 막 교회 갸우뚱했을 겁니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말이 충격이신 분은 없으시죠? 자,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나 충격이어야 되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이게 처음 들어보는 충격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도 충격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내를 사랑해, 남편들아.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 전부를, 내 생명을 내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 와, 말도 안 되죠.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마 충격받아서 여러분들 지금 아멘 안 하시죠? 이 당시 예배 성도들도 아멘 안 했을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야? 아멘 못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 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한없는, 조건 없는, 끝없는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 믿기로 하고 성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딱 그렇게 예수님이 너네를, 죄 많은 너네를 조건 없이, 하도 없이, 끝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딱 그렇게 너네도 아내를 사랑해. 그리고 아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내 말 잘 들으니까,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어떻든지 간에, 얼마나 허물 많고 잘못하고 죄가 많았든지 죄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남편들아, 너와 결혼한 그 아내에게 네 전부를 내어주면서 사랑하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요. 자, 여기서 제가 사실은 울컥했어요. 자, 왜 그래야 되는지. 사랑할 자격 없는 저런 아내를 왜 사랑해야 돼? 왜 그래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요, 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죄로 더럽혀졌잖아요. 당신의 물은 성령을 얘기하며, 성령과 말씀으로 그 교회를, 죄로 더러워진 교회를 깨끗하게 씻어서 당신 앞에 티나 흠이나 주름도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세우다라고 말하죠. 교회를 세우다. 이 세우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파리스템이라 그래서 옆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신랑이 내 옆에 당신 서, 신랑 옆에 신부를 세우는 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교회를 내 옆에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시기 위해서 당신이 자기의 생명과 피로써 그 교회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사랑을 베푸셨다, 이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똑같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내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똑같아요. 그래야 그 사랑을 받은 아내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세상과 구별된, 예전에 어땠든지 간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내로, 새로운 여자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가 어떠든지 간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아내가 그따위로 하니까 나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먼저 잘해보라고 해요. 광고도 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따위로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기 나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여러분들이 욕하는 그따위나 이 모습으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연애할 때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요?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내 전부를 내어놓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결혼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다라면, 그럼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아내는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결혼식 때 그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순결하고 아름답고 상냥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변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수가. 남편분들 아무도 아멘 하지 않으시다니. 전 아멘 할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했더라면, 아내는요, 내가 결혼했을 때 그 웨딩드레스, 그 순백의 그때보다 지금 더 훨씬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변했을 거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남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28절 시작. 아멘. 자, 아내를 사랑할 때 이번에 또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점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위해 네 전부를 희생하는 거, 그거 남을 위해 하는 억울하고 아까운 거 아니야, 이 녀석들아. 그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바보야. 왜 남편들아 그걸 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내를 위해 내 전부를 내어주는 거 손해보는 거지. 그게 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한테 하는 거지. 왜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31절 시작. 아멘. 아내 사랑하는 건요, 한 몸 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두 가지 새로운 계명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두 가지 계명. 첫 번째, 마음과 모습과 뜻과 힘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39절 시작. 아멘. 이웃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면 이웃이 아니라 하물며 내가 평생 검은 머리 팥불 되게 사랑하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들고 맹세한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나와 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더욱이 해야 될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아내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다음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이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의미가 하나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뭐예요? 일체, 한 몸이에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네가 난지 내가 난지 모를 만큼 한 몸인,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본질 자체가 세 분이 한 몸인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들었어요. 둘이요, 몸도 다르고요, 기질, 성격, 남자 여자는 다 달라요.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남자 책도 있잖아요. 와의 다른 면에서 온 사람 달라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서로 한 몸이 돼요. 결혼으로 몸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생각, 마음, 꿈, 비전
모든 게 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부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진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싶다. 이게 바로 부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뜻인 겁니다. 따라서 결혼한 모든 부부는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나와 한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될 사명이 결혼할 모든 부부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가 서로를 진짜 닭살 돋아 싶을 만큼 아빠 엄마가 서로를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걸 봐야 자식들이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래야 아는 거지. 부모는 맨날 싸우면서 원수처럼 자식한테 예수 믿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하나님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계명인데, 구체적으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9, 30절 시작.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내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 속에서 그대의 영광 같지 않으니 그의 그 몸의 주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 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 두 가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양육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양육과 보호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이란 말은요,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만드는 게 양육이에요. 이종과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자, 보호라는 말은 달포라 그래서 알을 품다라는 뜻인 겁니다. 알을 품다, 따뜻하게 품다,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교회, 또 교회의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소중히 가슴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딱 그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향해서 딱 그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계속 성장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좀 변화되도록 계속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알을 품듯이 아내를, 남편들은 가슴에 품고 정말 내 생명처럼. 여러분, 여보라는 말이 같을렸자 보배 못자인 거 아시죠? 보배와 같다란 뜻이에요. 여보라고 불렀다는 뜻은 당신은 나한테 진짜 보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남편들이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면서 진짜 내 보물이야, 이런 식으로 소중히 품어주는 거, 이게 남편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요구하는 거예요. 변화 성장하도록 계속 공급해주는 것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자들이 원하는 것도 이거잖아요. 남자들한테 원하는 게. 다이아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양육과 사랑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역시 아멘 없죠? 다이아를 원하죠. 자, 그래서 참 세상이 타락해서 말씀 전하기 힘들어요. 성경 말씀이 이게 상식적으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공감할 수가 없어. 나는 남편 사랑 원하지 않아. 다이아만 주시면 되지. 속상합니다. 참. 여러분, 따라서 아무리 모자른 거 많고 상처도 많고 진짜 허물투성인 아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요, 예수님처럼 이런 아내가 그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공급하고 그 상처들을 덮어주고 어떻게든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계속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내 여보처럼 알을 품듯이 소중히 품고 사랑해 준다라면, 그렇게 하면 한 10년쯤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그 아내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순결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그럼 변할 거라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깨지고 무너지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담임 목사한테 있어요. 회사가 부도나면 누구한테 책임 있어요? 오너한테 있겠죠. 나라가 망했어요. 누구의 책임 있어요? 지도자, 대통령한테 있겠죠. 그럼 만약에
부부가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 책임 하나님 앞에서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한테 있어요. 부부가 깨진, 가정이 깨진 책임은요, 하나님 앞에서 오롯이 남편한테 있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그래요? 자식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남편한테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아내일지라도 내가 아내를 나와 한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했더라면 그럼 아내도 변하고 성장하고요, 가정도 깨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아내를 내와 한 몸처럼 사랑하지 않고 남처럼 여겼으니까, 그러니 부부관계는 깨졌고 가정은 무너지고, 그러니 아빠 엄마가 맨날 서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중요하니까 원수처럼 싸우는 걸 보는 그 가정에서,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절대로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진 자녀로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래서 불안과 공황 등의 수많은 고통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 엄마 때문이에요. 특별히 아빠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게 둘만의 관계 깬 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인생을 망쳐놓는,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여러분 딸이 뭔가 밖에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 뭐 깼던가 뭐 하여튼 사고를 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빠들, 내 딸이 밖에서 지금 사고 쳐서 막 큰 사고 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아빠가 어디 있어요? 당장 달려가죠. 내 딸한테 뭐라고 누가 할까봐 얼른 나서서, 아니요, 제가 얘 아빠예요. 제가 얘 아빠예요. 제가 책임질게요. 내 딸한테 손도 대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말아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건가요? 안 그럴 아빠가 어디 있어요? 왜? 내 딸이니까. 여러분, 그럼 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아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가 잘못했으면 똑같이 하세요. 막 누가 내 아내 뭐라고 할까봐, 나와 한 몸인데 뭐라 할까봐 가서, 내 아내 나와 한 몸인 사람이에요. 아내 잘못은 내 잘못이에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런 남편, 저기 한 사람 있네요. 남편 아직 아니지? 어쨌든 자, 연애할 때라 그래. 어쨌든 그런 남편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영성일기입니다. 오늘 아침 아내의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화가 나 아내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벌금은 당신이 내는 거야? 이게 제 속마음이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그렇게 한 게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과태료는 내가 낼게. 그동안 아내와의 관계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나와 한 몸을, 자식은 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 그러니까 어떤 허물과 사고치고 나쁜 짓 다 해도요, 자식 버리세요? 안 버리시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자식을 버려? 근데요, 아내는요, 이미 머릿속에 언제든 갈라설 수 있어. 나와 한 몸 내 아내 아니니까.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아내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 내 허물처럼 덮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남편이 아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허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웨딩드레스 입을 그 처녀 그때보다도 더 순결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여자로 변했을 거예요. 그렇게 내 옆에 지금 있을 거예요. 제가 남편에 대한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아내들아 이제 해야 되는데 남편들만 마음이 무겁죠? 사실 성경적으로도요, 남편에 대한 부분이 길어요. 아내한테 하는 말은 3절밖에 안 돼요. 보십시오. 자,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부정하기를 쉽게 하느라
아멘. 자,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양육과 보호를 받는 교회는,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당연하겠죠.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 말대로 따라줘야, 그래야 예수님도 교회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요, 남편 말을 듣지도 않고 남편의 사랑과 양육과 보호를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내도 가정의 머리, 아내의 머리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범사에, 즉 모든 일에 자기 남편의 뜻은 어떤지 묻고 복종해야만 하는 게 아내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아내 부분이 나오면 저한테 감동적인 일이 있어요. 수년 전에 아내 학교 선배 중에 티벳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 선교사님 있는데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티벳 선교에서 아주 대단한 분이래요. 그런데 단기 선교 왔던 남자랑 이렇게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티벳 선교의 인이백엔 전문가고, 남편은 잘 몰라요. 티벳이 뭔도 모르고. 그런데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나는 모든 우리 가족의 결정을 남편의 말에 듣고 복종하고 따를 거야.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한 여자분을 보지 못했어요. 특별히 잘난 여자분일수록 절대로 남편을 무시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잘난 분이 그 잘 모르는 남편에게 난 이제 결혼했으니까 모든 결정을 남편한테 묻고 복종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복종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5장 33절이요. 자,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내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죠. 아까 처음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시작이었죠. 마지막은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존경하라. 이게 근데 존경하라가 아니라 원문 그대로라면 경외하라 합니다. 경외하라. 푸어베어에서 경외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경외해라. 두려워하라 라는 뜻인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요즘 남자들이 불쌍하다는 말 하십니다. 딸 없이 아들만 두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가 불쌍하냐고 여쭤보면, 밖에서 내내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내 눈치 봐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갖다 버려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죠. 애들 또 놀아줘야 되죠. 요새는 남편들이 불쌍하다고요. 제가 맘카페를 찾아보니까 제목이 용감한 남편님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떤 아내가 쓴 겁니다. 코로나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가정보육을 하는데 남편이 들어와서는 오이소박이가 먹고 싶다고 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애는 누가 보고 청소는 누가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그런데 안 해주기는 찝찝해서 결국 오이소박이 해줬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그러면 그 글의 제목이 용감한 남편님이에요. 자, 그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참 용감한 남편이시네요. 남편이 상남자신가 봐요. 저 같으면요, 그냥 마트에서 사다 먹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정말 용감한 남편분이시네요. 요즘은 아침 차려달라, 저녁에 뭐 해줄 거냐 대놓고 얘기하는 남편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편이라는데, 하여튼 이런 댓글들이 그냥 쫙.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요 하찮고 우습고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건 진짜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고 하나님이 지독히 싫어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내들한테 뭐라고 해요? 교회가 나의 머리 되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듯이 아내들아 자기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아내들이 그렇게 해야, 그래야 남편들도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힘을 내서 아내와 가정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에 몸이 부서져라
헌신할 능력이 거기서 남편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서로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전부를 희생하며 전적으로 헌신하고 복종해라. 자, 이게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은요, 부부가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적당히 적절한 타협선을 잘 찾아야 된다 그래요. 너무 한쪽이 손해보지 않게 남편 50%, 아내 50% 서로 그냥 변태줄 만한 딱 50%를 그 선을 잘 찾고 균형을 맞춰야, 그래야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 한 집 부부로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살면요, 부부가 한 몸이에요? 한 집에 살아도 이혼하지 않아도 두 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비록 한 집의 부부라고 살지만 서로 소중히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힘의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두고 봐. 맨날 그 긴장 관계 사는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죠?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자,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죠.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 깨져서 원수됐잖아요. 하나 될 수 없게. 자, 예수님께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보세요. 야, 너네도 와봐. 중간에 타협점 찾자. 요건 이렇게 협상하셨나요? 아니에요. 죽으심으로써 둘이 하나 되게 하셨죠.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서로 다른 두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을 하면 다들 뭐 떠오르냐면 드라마를 생각해요. 이 드라마에 보면 막 성질 더러운 남편 때문에 착한 아내가 한평생 기죽이고 살다가 그 인생이 진짜 비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이고 얼마나 억울한 인생. 아니라 여러분, 드라마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요, 내가 죽어서라도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될 때 행복은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가 충돌되는 지점이에요. 사탄은요, 야, 남을 위해 손해보는 거, 아니 심지어 네 남편과 아내를 위해 손해보는 것도, 야, 그거 손해야. 억울한 희생이야. 그것 때문에 불행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없이 혼자 돈만 붙잡고 살아. 그래야 행복한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잖아? 너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너 이제부터 고통 시작인 거야. 오히려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나를 희생하는 거. 그래서 부부가 한 몸 될 때, 그때 진짜 행복은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사탄만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건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내 성질도 죽일 수 있고요, 내 자존심도, 욕심도,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예수를 믿는 사람만 나를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죽는 순간 둘이 하나가 돼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가정에서도요, 내 승질 한번 부리잖아요. 내가 살잖아요. 안 죽고. 그러면 모두가 불행과 고통이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죽잖아요. 그럼 어때요? 옆 사람이 뭐라 그래요? 벌써 얼굴이 바뀌죠. 행복해져요. 내가 죽잖아요. 아빠가 죽잖아요. 아내와 나 자식들의 얼굴이 삽니다. 벌써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죽으면요, 직원들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아, 나는 손해보잖아요. 쟤만 좋고 나는 맨날 지고 손해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한 아내, 행복한 자녀, 행복한 직원들을 보면 기분이 어때요? 아이씨, 나 손해봐서 열받아.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에게 행복이 나를 또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죽는 건요, 손해보고 억울한 게 아니라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보상을 받는 겁니다. 뭘 받아요? 행복이라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아내도 행복하고요, 나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진짜 싫어해요. 자식한테 이런 말 하시죠. 내가 너 낳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한테 쏟아부은 게 얼만데, 너 크면 갚어. 내가 다 장부 써놨어.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그런 말씀 안 했어요. 제가 이런 말 제일 싫어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그 말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15년의 시간이 지나보니까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고요, 저희 딸들 아들들 키우느라 저도 쏟아 부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힘든 시간들 보냈어요. 그러나 제가 제 딸들한테 너 크면 갚어,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 쓴 줄 알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늘 자주 하는 말, 예나야, 예인아, 은찬아, 얼마나 고마운 줄 아니? 너한테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진짜 고마워. 이 말 수도 없이 했어요. 너 크면 갚어라고 하지 않고 네가 내 딸로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이 말 진짜 많이 했어요. 왜요? 사랑하는 딸들로 인해서 고생했지만 그 딸들로 인해서 저한테 자식이 없었을 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저는 진짜 지금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한테 쏟기만 하고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부모로서?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쏟은 만큼, 여러분 막 삶을, 인생을, 젊음을 갈아 넣은 만큼 뭘 받으셨어요? 한 번도 경험 못했던 행복, 자식을 통해 받으셨잖아요. 자식 때문에 행복해졌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길은 모든 관계 다 끊고 돈 하나 움켜쥐고 나홀로 사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날마다 주님과 십자가에 죽을 때 신기해요. 아내가 행복해지고, 남편이 행복해지고, 자녀가 행복해지고, 그제서야 비로소 나도 가정에서 행복하다. 집에 오면 너무 좋아. 직장 가면 너무 좋아.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 왜? 그 행복은요, 내가 죽어야 나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맞춥니다, 여러분. 강영구 박사님이란 분 아시죠? 이분이 14살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고, 미국 백악관 정책보좌관,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루즈벨트 재단 고문 등 눈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졌는데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이 2012년 2월 24일에 소천하셨는데, 췌장암으로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자기 아내 서근옥 여사에게 편지를 남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장이 눈 못 보는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섰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이라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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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평생을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았고 70도 안 되신 나이에요. 70도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췌장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결국에 죽음을 바로 앞둔 순간에 뭐라고 고백해요?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나는 행복했다고. 우리 같으면 행복하겠어요? 재수없게 중학교 때 눈 실명하고 병 걸려 죽어가는데 행복해 많이 나와요? 행복했대요. 왜요? 안 못 보는 나를 위해서 평생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나의 눈이 내어 죽은
나와 한 몸 되어준 아내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용호 박사님이야 행복했겠지. 그럼 이 아내 서건호 여사님은 그럼 평생 억울했을까요? 난 건강하고 멀쩡한데 저런 장애인 만나서 내 인생 말아먹었을까? 불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내 남편처럼 나를 자기 자신처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자기 병 걸려 죽어가면서도 남겨질 나를 걱정하며 위로해주는 이런 남편으로 인해서 서건호 여사도 정말 평생 행복했을 거라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남편과 살아도요,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자녀들도 모두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아들이 두 개 있어요. 이 부부에게, 강학쌤에게. 큰아들은요 하버드 의대 나와서 미국 최고의 안과 의사가 선정됐습니다. 아빠 시각장애인이라 병원 주겠다고 안과 의사가 됐고요. 작은 아들은요 오바마 정부 때 특별 보좌관으로,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입성했어요. 남편이 장애를 가졌는데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자녀들도 사는 인생이 행복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바라했더라면 이 가정은 진즉 깨진 가정이에요. 내가 이런 남편 만나서 내 인생 말아먹었어. 내가 이런 아내 만나서, 이런 부모 만나서 진즉 깨진 가정일 거예요. 자기만 바라봤더라면. 그런데 모두가 다 누구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아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나의 머리 되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경외하며 복종하라고 했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이요 부부에게만 남은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아직 남편과 아내가 없으신 미혼이신 분들, 꼭 결혼하셔서, 제가 이런 말 진짜 미안한데 저 기도 많이 할게요. 꼭 결혼하셔서 부부에게 주신 약속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결혼하셔서 내 아내, 내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결혼으로 하나 된 나와 한 몸 된 그 아내를 누구보다 뜨겁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즉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내가 진즉 예수를 믿고 진즉 주님을 바라보고 진즉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과 뜻이 무엇인지 정말 진즉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교통극고 아프지 않았을 텐데, 남편을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고, 내 자녀들이 이 고통을 대물림을 받지 않았었을 텐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이 아내가 어떻든지 간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되겠습니다. 주님이 남편이 부족하고 모자르더라도 남편을 내 머리로 여기며 그를 경외하고 복종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남편을 경외하며 복종하겠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주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숨겨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평생의 우리 가정의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남편, 주님 원하시는 아내, 이 귀한 부부간의 관계를 더 뜨겁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가는 우리 색간주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